하나님 말씀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성령 사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사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들에게도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강림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시내산에서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도 시내산이 진동했거든요. 산이 진동하고 불 같은 것이 구름, 천둥, 내성.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구나 하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도 산이 진동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임하실 때 이 온 산이 진동했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모인 곳을 진동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가 이 온 땅이 진동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진,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보니까 지진은 안 해요.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진동할 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로 저 산이 진동하면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시구나 알도록 그렇게 진동하면서 임하십니다. 사실 첫 번째 오순절날 임한 그 오순절 성령 사건도 저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오늘 두 번째 이 성령 임하심도 더욱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람들은 그때 우연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런 일은 웃자다 한번 우연히 일어나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오늘 4장의 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요엘서에서 약속한 대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는구나. 그냥 내 평생에 우연히 20년 전에 10년 전에 우연히 그냥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진짜 이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또다시 임하구나. 그리고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사도들 그런 위대한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은 임했는데 항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거든요. 정말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진짜 여기 모인 사람들, 새가족도 초신자도 집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모인 사람들 다 함께 성령이 정말로 임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납니다. 또 임했다더라. 이번에도 진짜 집사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도 그냥 평신도들한테도 거기 있는 그 청년들에게도 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역사를 해요. 이게 퍼져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 우리가 모인 곳에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통하여서 저들은 확신하게 이제는 성령님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민족교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사건들을 누린 사람들이 20년 전에 10년 내 평생에 한 번 그러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성령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다시 그 시대는 땅을 진동하면서 임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진동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다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이 사건 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교회답고 성령의 공동체답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성령 사건은 교회의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의 첫 위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와, 그날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있는데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와,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안 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다 하나님 나라가 다 되고 다 예수의 교회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이 교회의 찬물을 끼얹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간원들과 대사장들과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불법과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그리고 불법 내용을 전했다라고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와, 정말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한 번 설교하면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진짜 세상에 못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도들, 거의 예수님 수준의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애들 식으로 표현하면 쪽을 못 펴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 하면 저 사람들도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 능력 은혜 막 이래 샀는데 세상 권력자 한 번 와서 휘둘러 버리니까 그냥 막 다 잡혀가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 권력 앞에 저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버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그렇게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상 권력이 한번 딱 들어와서 휘저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만약 사도들이 여기서 그렇게 잡혀가서 끝장나 버린다면 어쩌면 교회는 몰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교회 가봤자 뭐 결국 기도해봤자 저 세상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네 하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에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 어쩌면 이 순간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야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어디 국회에 어디 시청에 어디 그 아는 사람 없나? 이런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니 그리고 31절에 그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 하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다 하매 바로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시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빌기를 다 하매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이 진동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성령 사건은 바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 사람들 기웃거리면서 알아보는 때가 아니라 그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두 번째 성령 사건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기에 어려움은 어쩌면 더 많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면 바로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기를? 다시 기도하기를. 오늘 교회는 이 위기 앞에 정말 어디 집사님이 아는 데 없나? 어디 니 손 쓸 데 없나? 어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위기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하여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기와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와 고난은 다시 성령 충만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 충만으로. 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엎드려야 되는데,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다시 모여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쟤들이 다시 모이지도 않고 다시 엎드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네가 다시 엎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그 위기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정말 이 세일의 새벽기도가 마칠 때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령 위에 성령께서 진동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들은 기도해야 될 때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모여서 첫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대주제여,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그냥 쓰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때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대주제여, 절대 주권자여, 절대 권력자여, 절대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 이 데스포테스라는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오 로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오 하나님 어떤 다른 이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데스포테스여, 우리의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냐면, 이 땅의 권력자들 앞에, 이 땅의 주제들 앞에, 그 시절에 황제를 부를 때 아부하는 심령으로 대주제야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그 모든 힘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갔다가 모든 고난과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온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첫 기도에 보란듯이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대주제시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 권력자가, 세상이 보기에는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주무락하고 있는 대주제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이 대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심을, 저들이 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 위기에 어려울 때 첫 마디 고백이 대주제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 해도,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 해봤자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직장의 사장님이나 상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저 서울로 발령 나면 하루아침에 서울로 쫓겨가야 되고, 욕지로 발령 내면 하루아침에 욕지로 기양 가듯이 가야 되고, 들어보면 사표 내야 되고,
사표도 못 내고 이리저리 정말 그 상사, 그 사장님이 대주제처럼 내 목줄을 꽉 쥐고 대주제처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그 시절에도 있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가 암만 성령 충만하자 우리 한 방이면 끝이야 하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아니, 너희가 대주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제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기에 우리 사장님이, 우리 직장의 상사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거래처 사장님이 정말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뜻대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데스포테스도, 권력자들도 진짜 데스포테스가 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대주제를 부르는 그 성도들에게, 대주제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정말 세상 권력 그들을 대주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대주제여 우리의 행편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아멘. 대주제여 지금 우리의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옛날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위기와 고난 앞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거나 심판해 달라고 하지 않고 대신 저들의 위협을, 지금 이 현실을 하감하옵소서,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믿기에 그들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그분을 대주제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대주제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도 정말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그분이 보시도록,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 문제에 정말 대주제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판단했던 대로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더라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의 대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최고의 대주제로서 심판자로 판단자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생각, 내 판단만 고집하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대주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는 그분을 대주제시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다 되어 옳다라며 그건 그분을 대주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는 대주제이신 그분께 뭘 보복하거나 그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현상을, 이 모습을 하감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달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감하시며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성령은 임하여서 이 사도들을 끌고 갔던 관원들을, 대제사장들을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시금 성령 아래 집결시키고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 일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봉사가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주께 보여드리며 그분이 하감하시며 그분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이렇게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하감하옵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안위를 더 지켜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더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이 사느냐, 내 명예가 지켜지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 새벽기도 모일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분을 대주주로 부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 안위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표적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빌기를 다하며 이렇게 기도할 모인 그곳이 바로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는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구나,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라고 푸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구나, 가서 대주제이신 그분을 부르며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여 정말로 내 형편 빨리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대주제시여 이 형편을 주님이 하감해 주시옵고, 그리고 어떤 형편이 되든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충만한 교회는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져 가게 될까요? 언제나 제1번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실제로 정말 그들의 이 한 번 더 가라면 잡아가, 이제 그때는 죽는다고 위협하고 나왔는데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그것은 바로 재물의 변화, 물질의 변화, 돈의 변화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1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두 번째 32절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하나도 없더라. 아멘. 32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두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34절과 35절에도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헌금한 사람 이름까지 예를 들어서 언급하는데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헌금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헌금의 종류가 있는데 있죠. 헌금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구제헌금 드린 명단들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바나바가 헌금한 바나바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 이름까지 지금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어떤 헌금이었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내 돈을 내가 가난한 사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알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헌금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1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원을 주고 10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원을 주고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만 원,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오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그 드려진 헌금이 정말 사도들 앞에 드려질 때에 그 헌금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로 드려진 그 헌금들이 하나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병의 기적의 생명의 물질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교회가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구제의 물건이 그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물질,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어디든지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안 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다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 교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일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지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진짜 놀라운 것들은 갑자기 저 사람들이, 저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돈을 내놓는 거예요. 와, 어디 가도 밥 한 번 안 사던 저 인간들이 갑자기 교회 앞에 헌금을 내놓고 서로 내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저 교회 가니까 날마다 잔치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난했던 굶어 죽으려는 사람들은 교회 갔더만 거기 있으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준다 하더라, 거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도 나눠주면 이 소문이 막 쫙 퍼져가지고, 와, 아니 진짜 저게 가능한 일이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고요, 무슨 안전병이라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살린 게 아니라 돈을 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줄 보면서 세상에 저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그게 그 시절에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집사님은, 구브로라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구브로뿐만 아니라 한두 명, 오늘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이 김해에서 웃자면 와, 요새 그런 교회가 있나 대단하다고. 저는 딱 이거 구보로 하나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죽은 시신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없어도요, 정말 우리 교회 오늘 누가 3억짜리 집 하나 팔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 집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원룸 가겠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 집 하나 팔아가지고 만약에 누가 이거 우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데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김해 시내 교회에 소문 쫙 날 겁니다. 와, 정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나? 지금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예, 성령 충만하니까. 두 번째 성령 사건은 바로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주로 성찬과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교회를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왔는데, 성찬은 그냥 우리처럼 떡 한 조각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잔치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생명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3,000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누군가가 돈을 내야죠. 누군가 헌금을 내야 3,000명이 뭔데, 어차피 그 3,000명 중에 5,000명 중에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예루살렘 교회는 하여튼 막 3,000명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은 구제 대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제.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왜 예루살렘 교회가 구조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해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모이면 1,500명 이상은 다 가난한 사람, 구제 대상이었어요. 누가 구제해 줍니까? 그들이 누군가가 헌금하고, 구제가 딴 게 아니에요. 매주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이걸 뭐 했다?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로만 전도에서 모여가지고 뭐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말만 번지르하게 이게 하는 게 코이노니아. 정말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어려운 사람에게 손잡아주며 빵 하나 전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많으니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같이 힘내자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은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하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함께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도 안 못 본 사람들이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 물질이 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리할 때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와서 평안하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성령이 강림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돈,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돈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헌금하고 싶어집니다. 헌금을 하는데 아직도 내가 깎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그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성금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을 변화시키 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첫 성령 사건은 뭘 바꿉니까? 오순절 날 처음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바꾸는 건 입술을 바꾸었어요. 말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령 사건은 돈을 바꾸었어요. 정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내 마음 바뀌었다는 표가 제일 먼저 어디로 나는지 압니까? 말에서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가 그 다음 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다시금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말을 바꾸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도록 말을 바꾸어 가시고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돈을 바꾸어 가셔서 이 말과 돈이 바뀌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내면은 마음이 바뀌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바뀌고 돈이 바뀌어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가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어렵다 힘들다 말만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게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려울 때 교회는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대주제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간구할 때 빌기를 다하며 그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이 불같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답게 말이 변화되고 돈이 변화되어서 내 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요, 내 돈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게 정말 성령의 멋진 공동체, 성령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